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그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성벽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간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마지막 날에 이 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과 다시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마지막 날에 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게 될 삶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1절에서 7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며 8절에서 15절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고요. 16절부터 27장 1절까지는 혹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해서 그 범죄로 인한 징벌을 받을지라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구원을 받을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첫째, 구원받은 자, 의로운 자, 곧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심지가 견고하여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나 행위 구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심지가 견고해야 한다거나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거저 주시는 삶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 삶에 환난이나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그 심지가 주님께 뿌리를 두고 있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합니다. 욥처럼 고난을 받아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가 견고해서가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견고하시기에 내 심지가 견고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으로 인해 내 삶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구원받은 자, 의로운 자, 곧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는 자에게 그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은 여호와가 나의 영원한 반석이 되는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는 돈으로 인생의 반석을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예로 인생의 반석을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력을 인생의 반석으로 삼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을 반석으로 삼는 인생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처럼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내 인생의 반석으로 삼는 자는 흔들리지 않으며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반석이 되신다는 것은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잠깐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무엇입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보시면요,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세 번째로 구원받는 자, 의로운 자, 곧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빈궁한 자, 곰핍한 자입니다. 여기서 빈궁한 자, 곰핍한 자는 물질적 가난을 포함하여 주님을 갈망하게 되는 그 가난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주님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가난한 자를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빈궁하고 굉장히 곰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자를 향해서 결코 빈궁한 자가 아니다, 곰핍한 자가 아니다, 천국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빈궁해야 갈망하게 됩니다. 곰핍해야 갈망하게 됩니다. 모자라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즉 광야 같은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볼 것 없고 아무것도 붙잡을 것 없는 광야 같은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훈련하는 장소일 수 있습니다. 곧 곰핍한 자, 빈궁한 자는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축복임에 분명합니다. 네 번째로 7절 보십시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네 번째로 구원받은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정직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정직한 자의 길을 평탄케 하십니다. 지금은 정직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환난과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의 길을 평탄케 해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3절에서 7절까지는 그 구원받은 자, 의로운 자, 곧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열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구원의 조건으로 이와 같은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면 결코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에 구원받은 자는 이와 같은 삶의 열매,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에서 27장 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징벌을 당하는 환난 속에서 구원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0장 그리고 20절 21절 보시면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사 땅에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잠깐 숨을지어다. 이는 심판의 날에 피난처를 제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 때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숨어있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보라 말씀하심으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악인은 심판을 당하고 의로운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 핍박받으면서도 진리의 빛을 전하는 도구로, 통로로 살았던 의로운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들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첫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둘째, 악인을 심판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셋째, 설사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그 징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아니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중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택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그분의 자녀답게 세상의 빛으로 진리의 빛을 전하는 도구로,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주님을 향해 기도하며 바라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의로운 자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 정말 맛을 잃어버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맛을 잃어버린 세상에 소금이 되어 맛있는 세상으로 살만한 세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빛의 자녀로 맛있는 소금이 되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져가는,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